요즘 많이 들었습니다만 불통이다, 소통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팩트라고 하는 게 아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려고 해도 차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불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불통. 답답한 사람이죠. 소통은 간단합니다. 아는 것을 말해주고 경험한 것을 나누고자 할 때 그것을 참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그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불통은 우둔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둔하다. 소통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불통하는 사람은 우둔하고 미련하다고 표현하지만 소통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정직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두 가지 포커스를 항상 둡니다. 하나는 말씀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말씀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불통이 뭔가 소통이 뭔가는 좀 알고 가라고 제가 서론을 그렇게 잡습니다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오늘도 야곱을 함께 보겠습니다만, 야곱은 소통하는 사람인가 불통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 특히 오늘 29장에서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일까 불통하는 사람일까? 생각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뭐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이 열리고 막 내리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불통하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 많이 먹어서 죽을 때쯤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전 여러분들 꼭 성경을 보면서 적습니다. 적어놓은 게 있는데 격가지입니다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누굴 낳죠? 이삭을 낳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십니다. 기운이 다 해서 175세에 부름받으면 약 75년을 이삭과 함께 살아요. 근데 이삭이 몇 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느냐면 40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에 아이를 낳아요. 몇 세 난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 몇 세예요? 숫자가 잘 안 되죠. 160이에요. 성경에 이삭이 올라온 뒤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60에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면 1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다면 1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살아요. 저 설교해봤지만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재밌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할아버지랑 함께 살아요. 믿음의 조상이신 할아버지랑 함께 살고 그 믿음을 경험했던 하나님 그런 모리아 산의 모든 신앙을 경험했던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 좀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좀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면 그 자식은 좀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합시다. 안 하시네. 예. 좀 남달라야 되고 좀 뭔가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정도의 큰 거장 밑에서 인생을 살았다면 훌륭한 그런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세상에 큰 가문에는요, 큰 사람이 나오는데 너무 신기하게 믿음의 큰 가문에는요, 믿음의 큰 사람이 나오는 게 그렇게 드물어요. 아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의 식구들은요, 오히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이루어지는데 장자의 명분을 눈속여서 형아한테 속여서 팔아먹는가 하면 어머니랑 아들과 아버지랑 아들끼리 패가 나누어져 가지고 축복받는 축복까지도 형에게 가로채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소통하는 가정이에요? 불통하는 가정이에요? 좀 이렇게 설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참 입이 무거우셔. 참 교회에서는 좀 가벼워도 괜찮고 나가서는 좀 무거우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는 가볍게 하시고 나가서 남 얘기하지 말고 좀 이럴 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저 열심히 준비한 말씀입니다. 예. 결국은 부모까지 떠나게 되고 형의 아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생겨서 외삼촌의 집에 도망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형제의 난. 이게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15살까지면 클 건 다 컸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소통이 아니에요. 불통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들의 눈은요, 뭐만 보느냐면 할아버지가 받았던 땅만 보는 거예요. 땅. 자, 저 땅, 큰 땅을 내게 주실 텐데 저건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차지할까? 에서나 야곱이나 다 욕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 그것을 지난주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온전해진 건 모르고 하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해서 얼마나 많은 복 받고 살아가야 되느냐. 물질이라는 것에 늪에 빠져서 거기에 눈이 빠져서 그들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요, 소통이 안 돼요. 따라서 욕심이 있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소통이 안 돼요. 내 속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랑 소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게 소통인 거예요. 차라리 내 것을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갖지 않는 한은 절대로 소통은 안 이루어지고요. 소통이 말만 소통이지 그 속 사람은요, 음큼하게 소통이라는 명분만 내세워서 다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이 가족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온통 불통의 가정, 다 뿔뿔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으로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데, 이러한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본문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뭐냐면, 땅 좀 그만 좀 봐라. 내 눈을 뜨고 보는 것만 좀 보지 말고 눈 좀 감고 좀 봐라는 말씀이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 좀 감고 좀 봐라. 세상을 보든 자녀를 보든 물질을 보든 좀 눈 좀 감고 보십시오. 저게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봐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이는데, 눈 뜨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내 거라고 인생 살지 마세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는요, 믿음의 계대는 없어요. 오늘날 똑같을 겁니다.
믿음의 계대는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버지 믿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따라 남은 인생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 참 보기 힘들어요.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의 계보, 할아버지가 가졌던 믿음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정말 살기 원해요. 어떻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없다니까, 하나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시킬까봐 무서워서. 할아버지 목사님이고 할머니가 사모님 되겠네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얘기하면요. 그 꼬리 잡혀가지고 뭔가 목 잡을 줄 알고요. 있는 것도 숨기고 살아가는. 예. 그저 세상 나가서 놀 때나 우리 아버지가 뭐 순교자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예. 교회 가서는 그런 삶을 비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요. 오늘 제가 불통을 얘기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보를 잊지 못하는 신앙은, 도망치는 신앙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도 볼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이신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잠깐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꿈을 꾸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내가 꿈꿨는데 이렇게 말하지, 내가 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았다는 뜻은요, 꿈을 꾸었다는 말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이지만 그에게 무언가를 정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 보이셨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이면.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보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보여주신다면 내가 목숨 걸고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죽을래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 보이신 것이 죽음만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신 것 꿈이지만 대단한 겁니다. 예. 땅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그에게 보이셨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삭이? 혹시 40이에요. 제가 오늘 나이만 얘기하는데 나이 40이에요, 여러분. 나이 40이면 단순하게도 설명해도 모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그것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야곱이 되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속에서 확 보여주셨는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거짓말 같아요. 다 좋다고 하는 분들. 좋을 것 같죠? 예.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담은 될까 안 될까? 예? 부담은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같이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만 알잖아요. 그렇게 신앙의 말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하고 싸우고 가는 곳마다 분쟁과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탁 보이신 건, 여러분, 이게 그렇게 기가 막힐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요, 이게 뭔가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보이실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에 대한 답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따라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걸 보고 나니까 딱 꿈을 깨고 나니까 그 입술에 많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말은 아주 청산유수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알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야 알았다고 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이시면서 알게 하시면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슬퍼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말이 많으니까 이해 못 하시겠죠? 성경의 17절에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다? 두렵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이분 고백하는데 그 하늘의 집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야곱은 두렵다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보이신 하나님 나라가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얘기는 억지로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냥 잠자다가 그냥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쩌다가 받은 거예요. 뭘 받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냥.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구성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17절부터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거꾸로 가서 보면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이것을 16절에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이것을 알게 됐는데 너무 이 알게 된 것 때문에 17절에 보시면 두려움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즐겁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초부터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한 거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걸려서 하나님이 그 그리한 것을 보여주었어도 싫은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인생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엄청난 걸 보이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거든요. 나 포기하기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마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건 자기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은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오긴 하지만 별로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별로 듣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교회 빼놓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빼놓고는 태반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만드셨지만 불통은 보아도 보지 못해요. 뭐만 살아있다고요? 입만 살았어요. 입만. 뭔가 들은 것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들은 것 많아가지고 뭐 하늘의 집이고 문이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이 문 있는 집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곳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하늘문교회가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린다 할지라도 한쪽 귀로 듣고 마음으로는 다 감은 다음에 당신은 떠드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걷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막아버린 불통이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보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냥 보는 거예요. 남이 치유받는 것도 그냥 보는 거고 남이 은혜 받는 것도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받을 마음도 없고 나는 거기에 가까이 갈 마음도 없어요. 이제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의 사람들, 야곱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들의 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인 것은 다 말하는데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 속 사람은 멀리하는 사람. 제 3세대나 4세대의 신앙인들이 대부분 여기 빠져 있어요. 가까이 안 와요. 대충 섬기는 거예요. 뭘 보여도 알게 하셔도 관심이 없고 따라갈 마음도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소통이다 불통이다? 소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소통이다 불통이다? 불통이에요, 여러분. 이거 소통이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저기 다시 해요, 처음부터. 네.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보자. 시작. 또 본즉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봤대요. 또 야곱이 꿈꾼 것이 아니라 야곱은 명확하게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았다는 거예요. See. 그는 생각의 개념이 아니라 확증의 개념입니다. 보았다는 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이 여러분의 생각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면 해석이 아주 분주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보는 관점에서의 해석은요, 명확합니다. 진짜냐 가짜냐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보았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가 누구셔요?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또 보았는데 뭘 보았냐면 하늘만 본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만 본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있었어요?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서 다 계신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만 보고 가지 마세요. 예, 그게 멋있대. 여러분 교회 보지 마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좋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거기에 좀 뭔가 누리고 즐겨야 그 집이 좋은 건데 집은 궁궐인데 그냥 식구들마다 개인적 플레이하면서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는다면 그 집은 절대로 들어가기 싫은 집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차가 암만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머르덴스 벤츠라고 하는 차가 보편적으로 달려야 될 차가 몇 킬로까지가 달려야 되느냐면 평균이 250킬로가 달려줘야 그 차의 증가가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전한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경찰서 끌려가서 벌금 내고 차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있다 없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티코 타고 다니는 게 나아. 네. 그죠? 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 마찬가지니까. 예.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 얘기예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럴 때에 저게 하나님의 문이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이신 게 뭘 보이셨냐면 하나님 보이시는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라. 쭉 설명합니다.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을 통해서 하늘을 보였던 하나님. 이삭이지 아버지를 통해서. 근데 이 아들은 하늘을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왜? 하도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말을 많이 들어서 이 귀는 열려 있는 거예요. 뚫린 귀에. 귀는 열렸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셨을 때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보고 나면 따라서 땅을 축복한다. 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땅의 길을 열으셔요.
이걸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난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땅을 잘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면 땅은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면 뭐 나도 기도하고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성경 읽는다고 다 된다면 난 성경만 붙들고 살아.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성경 10동만요. 눈 딱 감고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안 열어주시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차라리 나가서 일할지언정 예배는 그냥 야곱처럼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예배가 별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땅은 형통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만 얘기하겠습니다. 왕조사를 쭉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다 그쪽 계통입니다. 읽어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평안하고 이 백성들이 잘 돼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왕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보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따라 삽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는 없습니다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실상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건 다 허상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상이라고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문이 인지되고 하나님의 집이 인지된 그 뒤로는 내가 네 삶을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붙들며 돌아올 때는 내가 너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로 사는 이유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의 삶을 잘 이끌어 주셨다가 다시 이곳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배는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어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면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어도 되셔요. 할렐루야. 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곁에 항상 있어서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따라서 할까요? 소통하시려고 한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예?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자식에게 소통하려고 그렇게 할까? 부모가 뭐가 부족해서 자식한테 이것 주고 저것 주면서 제발 잘 살으라고 그럴까? 그렇게 자식놈들은요, 지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잘 바르게 사는 게 인생이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어떻게 하든 소통하려고 막 손해보고 어떻게 하든 소통하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너 잘났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요, 지가 잘난 줄 알아. 네. 우리 아들 가끔 저 영상 보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네. 잘해요. 잘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야곱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과 하늘의 집을 보여주셨는데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뭘 세웠어요? 기둥으로. 교회 세우기 이렇게 쉬울까? 뭐만 있으면 돼요?
돌 하나, 그것도 무슨 돌이에요? 지 머리통에 댔던 걸 갖다가 더 올려놓고. 예. 저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셨으니까. 예. 그 위에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가 행한 예배의 모습은 없는 가운데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아브라함, 이삭이 단을 쌓을 때는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요. 그죠? 그런 거 아세요? 돌을 작은 돌을 세워서 제단을 만드는 법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역사적인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하나님이 그 뜻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왜? 소통하려는 마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20절에 가서 말씀해 보시면요. 그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 뭔지 아세요? 신앙 고백이에요. 서원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예배하는데 그 얘기예요. 이 신앙 고백을 보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반쪽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은 이러한 말씀인데 야곱은 이렇게 듣고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가는 어디에서 이 길에서 누굴 지켜주셔? 나를 지켜주시는데 뭘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십니까? 뭘 달라고 그랬어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게 야곱인 거예요. 야곱.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요. 자기 목에 풀칠하는 게 걱정이고 염려가 돼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를 보살피는 이유가 겨우 떡이나 먹고 입에 옷이나 입을 옷이나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14절에 없습니다. 14절에 나눈 말씀은요. 땅에 관한 말씀은 논하지도 못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고 하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이 복은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지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심각한 문제죠. 15절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16절입니다. 한 절 넘어가면 16절이 없나요? 네, 야곱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20, 아까 우리가 지금 서원 20절이었죠. 21절 가봅시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누구 하나님이 되느냐면 나의 하나님이 된대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속으로 그러죠. 야,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면 내가 절대로 믿지도 않겠다. 그럽니다. 네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그 말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음 주 설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내가 내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되게 맞는 얘기지. 내가 내 하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그래요. 야, 네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기 많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마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된대요. 그 하나님이. 22절. 내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따져보니까 나라님에게 10번 나오더라고요. 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집이 된다. 돌 하나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싸요. 집 세우기 쉬우네, 그죠? 돌 하나 세워놓고 기름 부으면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예.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 이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전 11조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면 하세요. 예. 온전한 11조는 뭐 강조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그 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 온전하지 않는 건요.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하려면 온전히 하고 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예. 11조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 참 많이 주장합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 받고 싶으면 하시고 편한 대로 하십시오. 예. 이 본문에 해석하는 그 의도가 참 다양한데도요. 그의 신앙 고백이 서원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그런 관점 속에서만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관심 속에서 여러분이 아는 걸 가지고 성경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전 단언하는데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목사님 앞에 와서 성경 얘기하는 건 정말 그건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책 한 권 읽고 뭐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제 의사 앞에 가면 꼼짝 안 합니다. 왜? 의사니까. 하다못해 미용실에 가서도 제가 말을 안 해요. 잘해요. 왜? 전문가잖아요. 내가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전문가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는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진 걸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난 야곱은요. 불통의 세계로 갑니다. 불통의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다? 불통의 사람만 만나요. 자기 삼촌 야곱한테 가면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야곱은 더하네. 누구보다 더하다고요? 자기보다 더해요, 야곱. 나만 해도 거기 가보니까 사람은 같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야곱이요. 어디 세계 가니까 신앙과 할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믿음이 없는 세계가 아닐까요?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 돌아오지만 그의 삶은 온통 거짓밖에 없고요. 그의 삶 자체가 온통 상처밖에 없습니다. 팔아먹고 팔아치우고 오죽하면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아먹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 집안 역시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집은 좋다고 가정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가정은요. 가정이 불통합니다.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끼리 소통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안 나와.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이리 안 되고 저리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분 31장에 이제 가서 고생 직사게 하고 돌아올 때 그의 고백이 1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없어요? 그 전에 전으로 가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요 그때 만난 걸 잊지 않으셔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것이 있다면 잊지 마세요. 소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키세요. 잊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소원했으니까 이제는 가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라? 출생지로 가라. 베델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12절에 32장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 도망와서 약복강 앞에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그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요? 죽이면 다 죽이잖아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보이니까. 하나님 얘들은 안 돼요. 얘들은 안 돼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상황에서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약복강 그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26절에 보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복에 빠진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복은 못 누는 사람이에요. 무슨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 아니라 지금 자기 소유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예. 네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 주시는데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 부른다? 이스라엘에 부르는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마지막에 보면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어떻게 됐다? 보존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형한테 살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로 가느냐? 세겜에 가서 세겜에서 큰 사고를 저지른 후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죽게 되니까 그때 다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야곱입니다. 가서도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 기록은 없습니다만 35장에 가면 요셉을 만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고백해요. 진짜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아들인데 살려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참 하나님을 그때 만나요. 그때 만나요. 예.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야곱처럼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기회가 매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사람이 안 돼요. 소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대로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 꼭 기억하십시오. 땅과 하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이 그것에 인도했지만 못 보아서 놓쳤지만 결국은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르나 느리나 상관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와 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무수하게 많은데 그저 입으로만 보지도 못하며 깊이 깨닫지도 못하며 그 상고 되돌아보지도 않으며 자기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땅의 것으로 바꾸었던 야곱이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하늘문 교회. 그래서 하늘의 복은 물론이요 자연스럽게 주시는 땅의 복, 그 자손들의 복까지도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개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니 오늘 야곱이 하나님 결국 만나 그 앞에서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기 원하며 그의 것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늘에 신령한 것은 물론이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되게 하옵기를 형통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